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청년들 만나고 싶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청년들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면 씩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또 청년들하고 또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 지금 사는데 하나도 불안감이 없다. 나는 그 평안 그 자체이다. 걱정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너무 평안하다. 이런 분 계세요? 예,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조금 약간 좀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예, 예, 너무 멀게 띄우지 마시고요. 예, 또 얼굴이 좀 되니까 좀 가까이 좀 클로즈업해서. 예. 그래요. 나는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죠.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작가일지 모르겠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알랭드 보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안과 늘 함께 산다는 거죠. 불안을 떨쳐냈는데 또 다시 불안이 오고, 그럼 또 떨쳐내고 불안이 오고.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취업이 이렇게 되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 이러다가 내가 혹시 그냥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건 별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죠. 특히 코로나19 중에는 내가 코로나19를 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그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대에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고백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때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찢어 죽임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화형당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 나도 혹시 저렇게 잡혀가서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이 극도로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성도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오늘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평강, 편안하려면 불안이 없이 불안의 말을 굳이 좀 제가 얘기한다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상황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폴리카브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 순사가 불안감을 극도로 하기 위해서 그 고문을 할 때 나중에는 처음에는 가족을 못 만나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 가족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질게 매질을 당하고 묶여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게 하고 그 가족을 보게 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설득하게 했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간에도 이게 이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너 지금 결국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냐?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평강이죠. 그런 평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평강,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른 평강을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 평안은 쉽게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또 오늘
그 반모섬의 요한이 느꼈던 그 평안, 그 평강을 만약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중간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의 평강이 어디서 있다고요? 누가 보이세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한 번 더 보여주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데 이렇게 그 핸드폰을 찾아서 보셔도 돼요. 성경 앱은 안 깔고 되시나요? 보셔도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넘겨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평강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하나만 찾은 거예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이게 구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천에 뭐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분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평강한 거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평강한 거 아니고 내가 취업해서 지금 무난하게 잘 간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세은이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토론 수업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했어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를 조금만 읽어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 딸인 세은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은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세은아, 이거는 출애굽기만 읽으면 너무나 쉽게 하는 내용인데 네가 다 처음에는 하나 물어봤는데 대답해줘, 하나 물어봤는데 대답했는데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좀 성경 좀 읽어라. 네가 목사 딸이라는 것이 성경을 저절로 읽게. 여러분, 목사 딸로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다 막 목사님처럼 알게 돼요?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딸이라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죠.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이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그 복 중에 하나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죠. 그 불안이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에서 자유해지고 평강을 누리려면,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다가 그냥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모인.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는데 예배 나와서 함께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라는 건물, 교회 당은 오셨던 거지만 교회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믿는 공동체는 뭐예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기를 어려워해요. 모든 인간들은 친밀감을 원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관계를 맺기 원해요. 그러면서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왜? 친해지면 너무 안 친하면 나 너무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운데, 친해지면 친해진 다음에 서로의 단점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안 들어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되지를 못해. 그건 정확히 말하면 교회 간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에 들어갔었던 것뿐이지 한 번도 교회가 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 속해 된 이유를 4절 앞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4절 앞부분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이 은혜 평강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그럼 교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한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7이라는 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보편수를 의미해요. 즉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자 보편수예요. 즉 7교회는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7교회지만 이 전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구분을 하는데 교회 당에 왔다 갔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장교회죠. 근데 목장교회에 들어갔는데도 문제는 그 목장교회가 공동체가 아닌 유사공동체, 사이비 공동체, 모조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에요. 가족은 공동체지만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요즘 서핑을 좋아하니까 서핑을 좋아해. 그래서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서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밥도 먹고 세상 사람 술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 하죠.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나랑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교회 가면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래 집단이 많아. 그러니까 모이면 일단 말이 좀 통해. 그래서 즐거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차라리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죠.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관계가 깊은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솔직히 따놓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아주 친한 친구보다도 교회에 있는 친구, 그 친구라는 게 나랑 단짝이 아니라 목장교회 식구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관계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목장교회인데, 이 조너트 버그라는 이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한다. 실망할까봐, 또 자신의 흠과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 자체가 공동체, 친밀함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거기에 써 있냐면,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거를 대표적인 게 젊은 연인들을 보면 알아요. 왜 연애를 안 하면 그만이지 꼭 연애를 왜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태솔레들 아멘 안 하시나요? 자, 꼭 굳이 연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연애를 갈망하냐면 인간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 꼭 연애를 해야 된다. 뭐 부모가 네 인생의 뭐 사명은 바로 연애야. 그래서 깊이 연애를 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연애를 하냐면 우리가 친밀함을 위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함을, 완전한 친밀함을 느낄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친밀함은 누구하고 느낄 수 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밀함을 최고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친밀함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연애할 때 엄청난 친밀함을 느끼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을 보면 우리가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끼리만 친밀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요? 연인들도 결국 싸우잖아요. 친밀해졌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의 친밀함, 인간과 인간의 친밀함이 진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교제, 말이 통하도록 지어지기. 동물이 하나님과 대화 못하잖아요. 우리도 동물하고 대화해요? 물론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거지. 우리 뭐 뽀시기 뭐 힘들었어. 근데 걔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냥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만이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진짜 행복에 그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느낄 때 우리가 세상 그 어떤 노래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저는 제가 청년 때는 그 예배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구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다녔는데 공들여 빚은 작품인 아담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애써 발걸음을 하셨지만 그들은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나님 결국 네가 어디 있느냐라며 그들을 부르셨다. 왜 꽁꽁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왜 숨었죠?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부부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연인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친밀함을 느껴요. 근데 그 중에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친밀함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애들을 보면 쟤는 진짜일까? 저게 뭐 이러는 거죠. 되게 웃긴 거죠. 여러분, 이게 죄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친밀함을 깨뜨려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깨뜨립니다. 왜 이렇게 죄를 졌냐? 뱀의 꾀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친밀함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그래도 공동체가 안 돼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지만 억지로 데려와서 너 앉아, 나랑 교제해야 돼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존 오트벅은 이렇게 써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숨게 놔두셨다. 친밀함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밀해져야 돼. 그렇지? 얘고 이렇게 아무리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니? 몇 년 됐니? 한 1년 됐니? 너야 너. 1년 됐어? 근데 나랑 별로 안 친하잖아. 그렇지? 되게 내가 속상해.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해져야 돼. 알았어? 이런다고 친해지는 게 너무 당황하지 마.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밀함은 강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랑 누구 친밀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를 친밀하도록 강하게 강요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요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범죄하고 나왔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찾는다. 내가 널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 찾으셨다는 것. 제가 범죄했어? 제 끝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친구 사귀는데 딴 여자에서 제 끝이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치 음탕한 여자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찾아, 내가 여전히 너와 다시 친밀해지기를 원해,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친밀해질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은 교회 와도 쭈삣쭈삣해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 쭈삣쭈삣 안 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겼고 이쁘고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한 힘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면 평강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세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 세 번째 대지를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친해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정말 세상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요. 자, 오늘 성경에서 아까 그 요한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 먼저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지금 그 다음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자, 에베소서 1장 2절 보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깨달아야 평강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부부가 연인이 있었는데 아니면 부부라고 생각합시다.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 남자가 바람을 폈어. 자, 친밀함이 깨진 거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면 뭐가 깨져요? 친밀함이 깨져요. 친밀함이 깨지니까 그 부부 사이에는 그 아내의 사이에는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려면 가짜 평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강을 깨뜨리는 건 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거 죄고 인간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게 다 죄예요. 친밀함이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강을 누리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아주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려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늘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으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시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왜 어려우냐?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죄를 점점점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목장교회에서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목장교회에서 나 그냥 뭐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 스트레스 받던 얘기, 학교에서 어려웠던 얘기, 뭐 이런 속상한 얘기 하는 게 목장이 아니에요. 목장은 뭘 나눈 거냐면, 아까도 은혜를 나누는 건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 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죄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하고도 그런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런 얘기까지 나누고 그러게 하진 않아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제가 또 읽은 책 중에서 김양재 목사님의 책인데, 이게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의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청년이 나눈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반주를 좀 조용히 천천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재결합을 거치면서 상처가 많았던 저는 부모님과 소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하던 의대에 진학하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기에 크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실습 수업에서 만난 한 불신 남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욕대로 살면서 예배를 빠지고 남자친구와 놀러 가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낙태를 강요했지만 저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몰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양가 부모의 반대로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입양 보내며 두려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기는 예수를 믿는 불임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날마다 베갯잎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도무지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내면이 골마갔습니다. 그중 친언니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 모든 설교와 간증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 죄의 결론으로 아기를 입양 보내게 되었지만 말씀을 들으며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란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를 깨닫게 되자 부모님에게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도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상대를 죄짓게 한 내 죄가 깨달아져 마음속 어둠과 원망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삶에 조금씩
열리면서 청년부 목자로서 귀한 지체들을 섬기는 복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간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을 넘치게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생을 해석하여 살아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최고의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나눠진다고요. 목장은 내 속상한 이야기 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친구들 모였을 때처럼 수다 떠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냐? 그냥 교회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녀요. 여러분, 공동체는 옮겨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김양기 목사님이 이 자매가 쓴 이 간증이 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임은 싫으면 안 나갑니다. 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딱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에 내 의사에 따라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못난 모습까지 다 드러내고 지체의 부족한 모습도 용납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냥 이 교회 가봤다. 아, 별로 거 아니네. 뭐가 안 맞네. 그래서 좀 옮겼다가 또 이 교회 다니다가 아, 이게 좀 안 맞네. 그런 사람은 절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어요. 공동체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쇼핑하듯이 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니면서 쇼핑하다가 만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엮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 아까 그 자매가 꺼낸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도 그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공동체의 평강이 넘치는 곳, 그게 목장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이, 특히 젊은이 목장은 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목자들이 싹 바뀌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 떠났죠? 라고 물어보세요. 교회는 내 의사에 따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기에 거기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교회만 왔다 갔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를 적당히 숨기면서 사는 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목장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아까 그 자매가 나눈 정도, 그 정도의 수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눔이 있는 목장교회가 우리 어른들의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걸 읽고 그냥 오늘 끝낼게요. 조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순두부 4목장, 어른 목장인데 군 입대 영장을,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군 입대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 장남은 4월 초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힘들어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하루가 지나 의사 선생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혈액의 열의 수치들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고 비장이 정상 크기보다 많이 비대해졌으며 특히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낮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길 권면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혈액암 증상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혈액 종양내과에 예약한 후 진료를 보고 혈액을 채취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일 정도가 걸렸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혈액 검사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림프구성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시간을 두고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2차 검사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 저희 아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일단 혈액암이 의심되는 소견서로 입대를 연기해 놓고 다시 PET, CT를 찍고 골수 검사까지 예약해 놓고 CT 결과와 혈액 검사를 듣기까지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와 아내가 매달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엉뚱하게도 주님은 그동안 나의 죄들을 다 토설케 하시고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7살 때 쌀가게 친구네 집에서 만화책 훔친 일, 초등학교 시절 가게할 때 물건 판 돈으로 전자오락실 간 일로부터 아버지에게 말로 마음 아프게 한 일 등등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다 생각났습니다. 또 회사에서 최근 한 여직원을 야단치다가 마음에 아프게 한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여직원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조용히 그 직원을 불러 내가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눈물로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여직원의 표정을 보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평소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제 입술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순종할게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만 살려주면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고 서원했다가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딜을 한단 말일까 생각에 다시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고 마음이 바뀔까봐 기도 노트에 서원 내용과 날짜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PET, CT 세 번째 정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명은 증상이 백혈병과 똑같다는 이름도 생소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검사와 함께 저희 아내가 보낸 40여일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져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좌절만 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전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여일간의 긴 시간,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첫 휴가를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나눔이 있어요? 왜 젊은이, 나랑 맞는 또래 집단이 많이 있는 어떤 교회,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에 모였지만 여전히 외로워하고 큰 교회에 있어서 또래하고 어울릴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밀려오는 외로움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연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목장교회로 모이십시오. 목장교회로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목장교회 모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직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만이 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내면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피상적인 나눔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메말라가고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평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내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용납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친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진 목자님들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 지역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